말씀은요, 역대상 6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된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역대기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된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역대기 저자는 에스라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는데, 그 에스라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관심은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주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제사장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하셔가지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들을 만국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또 특별히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를 택하셨고, 그 중에서도 또 다시 아론의 후손들을 택하셔서 제사장 가문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의 존재와 그 직분은 선민 이스라엘을 특징짓는 가장 뚜렷한 표지였습니다.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자기의 민족적인 자긍심, 자기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존감,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었어요. 이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포로 생활할 수가 있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들에 대한, 민족에 대한 어떤 우월감, 이런 것들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다시 이제 세우기 위해서 역대기 저자는 이스라엘 민족, 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자긍심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역대기서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를 살펴보면요, 이 저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룰 때에 특별히 이제 제사장과 성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의 그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계보인 레위의 후손들을 이렇게 길게, 우리가 사실 이름도 잘 모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이렇게 레위의 후손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든지, 또 성전 건축의 준비, 공정, 또 봉헌, 이런 내용을 소상히 언급하고, 또 이 역대기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다윗 왕조, 이 솔로몬 왕조, 이 부분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나중에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기록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책입니다. 이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역대기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레위 지파의 계보, 우리가 참 굉장히 길게 읽었던 이 레위 지파의 계보, 이것을 좀 살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후손들의 직무가 뭐냐, 살펴봅니다. 첫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분향할 수 있었다. 49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9절 말씀.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오늘 여기 본문의 3절에서 또 15절, 또 49절에서 또 13절을 보면 여기 대제사장의 계보가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직분은 레위의 증손이니 아론 계통의 장자여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장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다음 아들이 그것을 이제 맡아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귀한 직분이죠. 그리고 이제 아론 계통이라고 할지라도 장자를 제외한 찾아서부터 나머지 이제 아들들의 일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이 어떤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단, 또 이 등대, 이런 상,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또 제사 지내면 치우고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7월 10일에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신과 백성을 위해서 지생의 제사를 드리고 중재의 분향을 피워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외에 사람들이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우시야 왕 때 이런 규례를 어기고 성소에서 분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문둥병이 발한 사실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기쁘신 뜻으로 택하사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제사장들을 통해서 속죄와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이 분향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분향은 이렇게 향을 피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향을 피울 필요는 없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향은 뭐냐? 기도가 향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우리들이 기도하는 그 향이 되어 올라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그 향이 되어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향을 누가 받느냐? 천사들이 받습니다.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금단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천사들이 그것을 금단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지금 신앙생활이에요.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가 돌아가셨을 때에 거기 가면은 이렇게 그 향을 이렇게 피우는 집이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향을 피우면 안 됩니다.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향을 피우는 것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가 향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분향해가지고 향을 피우는 게 아니고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내 자녀를 의탁합니다. 하나님 내 질병을 주께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48절에 봅시다.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레위 후손들은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6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보면 레위의 후손들이 나오거든요. 레위의 세 아들들 게르손, 그핫, 무라리 여기 족보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들은 희생제물을 잡고 씻고 성전의 곳간 문 지키는 일, 제사장 제사일을 수반하는 일, 또 성전에서 찬송하는 일, 성전 관리하는 제반 업무 모든 것들을 맡아서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봉사의 직임도 레위 지파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그게 불가능했어요. 일반 백성들은.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지지 않았습니까?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고.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보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서 마음껏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을 여러분 큰 기쁨으로 여기셔야 됩니다. 구약에는 절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봉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들이 봉사하는 것, 하나님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1절 32절 보겠습니다.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할 수 있었다. 찬양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것도 구약에서는 일반 백성들은 안 됐습니다. 예, 찬양하는 사람 따로 레위지파 중에서 두어서 찬양을 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시고,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찬송하시고,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이 주님 나라 가면 천군과 천사들과 함께 우리들이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껏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또 봉사하시고, 마음껏 또 찬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벽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향이 우리 아버지께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우리 하나님, 저들이 오늘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금단 보좌로 천사들을 통해 올라가게 해주시고 저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할 때 하나라도 더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찬송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껏 주님 찬양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